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여기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다룬 이 30장 말씀은 이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1장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먼저 22절까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0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4절까지가 중요한데, 이스라엘과 이 과거에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이 새로운 영원히 폐지하지 않는 새 언약을 이 장차 회복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이 재건된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게 되면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예언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징계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시다가 이제 30장부터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치 보게 되면요, 하고 싶던 말을 못하고 꾹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 마치 그냥 뚝이 무너지듯이, 뚝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냥 말하지 못하고 계시던 걸 갖다가 참지 못하고 계시다가 한 번에 쏟아 놓듯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이 목적이 아니세요. 회복과 사랑과 복 주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질 않으니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회복의 말이 임할 때 마치 쏟아놓듯이 계속해서 어떻게 회복하겠다, 살리겠다, 이 말만 반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미 복 주실 준비, 회복시켜 주실 준비,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격양되듯이 외치고 계시는데,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구속된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끊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체적으로 회복을 약속하는 부분을 아주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을 회복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포도원에 묘목을 심은 지 4년째가 돼야 그 열매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고 하면은 그 4년 동안 그걸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요. 이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순례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풀어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한마디로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사라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예배와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가 회복되어진다는 걸 상징하죠. 또 8절에서는 몸이 불편한 자도 귀환한다는 말하는데,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인생의 장애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4절까지는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그 증인들을 호출해서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만방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요, 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되실 때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한번 찬찬히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 몇 번, 처음에는 이게 말투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니까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한 몇 번 읽으면요,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인데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약간 좀 딱딱해서 못 알아보겠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새 번역으로 찾아보시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좀 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임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외침을 외치게 되는데, 이 외침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저들이 외친 것처럼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까먹고 안 넣었네요. 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들이 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 바로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건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회복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과 그들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자, 이거를 갖다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돌아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 세상적인 문제, 내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에만 집중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 주시길 원하세요.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0절까지는 27절 40절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는데 이 포로 생활로 감소된 인구,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감소된 그 인구도 늘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제는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던 그 엄격함을 버리시고 회복과 사랑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2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우고 심기 위한 쪽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심고 세워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심어야 수확할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셔야 우리가 수확할 것도 누릴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시내산에서 공포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만 기록한 판이 바뀌죠. 전에는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 위에 기록했잖아요. 돌판 위에 기록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언약법 조항을 7년마다 온 백성에게 온 큰 소리로 낭독해서 백성들이 기억하고 준서도록 명령했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거고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 떠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행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 구별된 백성으로 언약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서 살아가야죠.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럼 날마다 내가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영적인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하고 계세요. 힘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내가 돕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고 또 복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새 언약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살리길 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스라엘이 그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의 주어졌던 그 언약의 복을 다시 주실 걸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리고 복 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이 새 언약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새 언약의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회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걱정, 근심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아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확신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새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회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